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 컴퓨터 뮤트 좀 꺼주세요. 컴퓨터 뮤트. 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적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십니까? 네,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또 건강도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몇몇 분들은 아셔서 그런지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꼭 한 번씩은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압니까? 네? 잘 돼가냐는 말인데 다 어떻게 아셨는지 잘 돼가냐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압니까? 어떻게 다들 들으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예. 교제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잘 돼가냐고 또 국수는 언제 먹냐고 또 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십니다. 그 대마도 같이 간 목사님은 괜찮냐고 물어보는 성도님도 있는데 그 대마도에 같이 간 목사님 혹시 아시죠? 예, 제가 둘 다 이제 결혼을 못 해가지고 명절 때마다 보는 목사님 두 분이 더 있다. 근데 한 분은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두 명이 이제 슬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교제한 사람이 생겼다는 그 소식을 들어서 그 남은 그 목사님은 괜찮냐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목사님이 대마도 같이 간 그 목사님이 하루는 만났는데 갑자기 뭐 이런저런 얘기도 안 하고 허락한다는 거예요. 허락한다. 뭘 허락하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결혼을 허락한다고 자기 신경 쓰지 말고 갈 길 가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막 결심하듯이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목사님이 내가 결혼을 하는 게 결단할 일인지 결심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일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는 굳은 결심을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오늘 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결단입니다. 결단.
이 아이를 낳겠다는 결단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겠다. 이 왜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마리아에게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아직 혼이 나지도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겠다고 말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해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만 압니까? 마리아만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이 나지 않은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이 혼이 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가진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다가 걸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데 마리아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혼이 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진 이 일로 굉장히 큰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굉장히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평안의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도 전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마리아가 그만큼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리아는 아직 어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보통의 여인들이 몇 살에 결혼을 한 줄 아십니까? 15세, 15살 때 결혼을 했는데 이 마리아가 곧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5살 정도 된 겁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어렸다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 중2 정도의 나이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아이를 낳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아십니까? 중이가 무서워가지고 못 쳐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중이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중이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의 나이가 15살 중이니까 마리아가 이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다 이러는 말도 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는데 진짜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이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녀가 그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두려워할 상황, 절망에 놓인 상황에 있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하실,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역사, 자기 민족의 역사 속에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역으로
막 부르짖었다, 고통스러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나왔는데 그들에게 또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군대가 막 뒤쫓아오고 또 거기다가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다시 흐르게 하셔가지고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이 광야에서도 또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물을 얻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과 시련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때에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가지고 마시게 하셨고 또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을 역사 속에서 마리아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다는 게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이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또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히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또 그 이후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 사람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도 보내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또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 이집트가 더 나았다, 노예 생활하던 때가 더 나았다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신과 원망으로 일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한 걸음도 이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이 그 과거 그때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그리고 과거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단하며 나갑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일지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사실 서커스를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본 적 있으십니까? 서커스의 꽃이 공중제비라고 합니다. 공중제비가 뭔지 아십니까? 이 그네를 타고 한 사람이 휙 날아오르면 다른 사람이 그 공중 그네에서 막 낚아채는 그게 이제 공중제비잖아요.
이 공중제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확 날아오를 때는 굉장히 조바심이 납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조바심도 나고 또 확 낚아챌 때는 막 짜릿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공중제비에서 뛰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받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하죠, 당연히. 네, 당연히 둘 다 중요한데 누가 더 중요할까요? 네, 보통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직접 시연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뛰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을 수없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받는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팔 힘도 충분하고 리듬감도 충분한데 문제는 뛰는 사람입니다. 뛰는 사람이 이 받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잘 받아줄까?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면 몸이 움츠러들면서 어설프게 뛴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뛰면 머뭇거리다가 이 받는 사람에게까지 이르지 못하고 결국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는 사람이 이 받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사실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변화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계속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그곳에 머무르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공중 그네를 놓고 뛰어 올라야 되니까, 날아올라야 되니까 굉장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에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용기도 필요하겠지만 저 받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어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이 과거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니고 과거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끝나거든요. 둘째입니다. 마리아가 이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었지만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셉에 대한 신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에 대한 신뢰가 컸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 아무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해도 요셉이 이것을 믿어주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다면 이 마리아와 이 아이의 생명은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요셉이 믿어줘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요셉이 믿어줘야 했습니다. 사실 요셉만 믿어주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요셉만 믿어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이 이것을 믿어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없었다면 아마 마리아는 아이를 낳겠다는 이 결단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뢰는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마리아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예인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예능 교회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능 교회에 구봉서 장로님, 그때는 구봉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봉서 집사님이 한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 전도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에 관해서 공부하던 어느 날 마침 이제 새신자가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동정녀 탄생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신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는데 이 새신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아무리 그래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 임신을 하지 어떻게 여자 혼자 임신을 합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었고 더군다나 새신자는 더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막 설명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새신자는 막무가내로 저는 못 믿겠다고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이었지만 전도사님은 자꾸 말을 끊어먹는 이 새신자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이 구봉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신자 어깨를 탁 치면서 야, 지 남편이 믿겠다는데 왜 네가 날리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남편 요셉이 믿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잖아. 이게 이러한 상황이 있으며 만약에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 이게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도 남편은 사실 못 믿을 상황이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 사실을 받아준다고 해도 남편은 이것을 받아주기가 힘든 상황인데 요셉 남편이 믿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셉은 믿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마리아가 혼인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요셉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며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혼인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그래 마리아야 네가 누구의 아이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덮어주고 그녀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마리아를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꿈이 뭐라고 개꿈으로 생각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이 꿈을 믿고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받아줬는데 사실 요셉은 꿈을 믿었다기보다는 마리아를 믿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마리아와 함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요셉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고 요셉도 마리아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혼자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결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신뢰 공동체, 부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결단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함께 결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결단하면서 나가는 데 있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우리가 함께 이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을 때 이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던 바입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알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 또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 지켜가는, 또 담대하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로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짊어지려고 해야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짐을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와 아이도 생명이 위험하겠지만 사실 요셉의 사회적 생명도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굉장한 수치를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이것을 안고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짊어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며 아담의 태도가 굉장히 상반됩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탓이라고 했습니까? 저 하와 탓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마리아의 짐을 더 안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상반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부의 모델하면 아담과 하와를 꼽기가 쉬운데 사실 진정한 부부의 모델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부부 모델을 선택하면 다 아벨 같은 자식을 낳기를 원하지만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가인 같은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 같은 이 신뢰하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이 부부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 마리아의 짐을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요셉은 늘 이렇게 살아왔을 텐데 자신에게 이렇게 대하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신뢰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서로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본문에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12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성경에서 이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해주는데 예수님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그런데 상한 갈대는 무조건 꺾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한 갈대는 무조건 꺾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이 갈대가 상하게 되면 굉장히 딱딱해져서 지나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꺾지 않으면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처 입을 것을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상처 입을 것을 감당해서라도 이 소중한 생명을 아끼시겠다는 뜻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상처를 감수하면서라도 이 소중한 생명을 아끼겠다, 아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꺼야 합니다. 요즘엔 그런 걸 안 하는데 예전엔 표를 가지고 포스터를 많이 만들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포스터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할 만큼 불은 이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꺼져가는 등불도 그게 불씨가 남아있으면 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꺼져가는 등불은 그래서 꺼야 되는데 끄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더라도 그 소중한 생명을 아끼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물론 하나님에게 배운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 육의 부모에게도 배웠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려는 그런 모습을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서로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데 이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짐을 짊어지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고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내 짐을 지라, 내 짐을 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을 지려고 해야 되는데 내 짐을 자꾸 지우라고, 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신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이 신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그런데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함께 지켜가고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서로의 짐을 짊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우리 창원뚜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짐만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짐을 지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